교회됨 40일 2부 성전됨의 17일 영광의 법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전됨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가 만물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하면 바로 영광이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갈 때 예배할 때인데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며 나의 삶에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양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북쪽문에 이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시기질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 그리고 또 죄의 본질의 문제가 무엇이냐?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회복에서부터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와 또 문제들이 원수마귀가 원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던 존재였는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마음을 품을 때 그 불의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문제가 우리 삶의 모든 근본의 문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비추실 때 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게을리할까?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머리로는 읽고 싶은데 이 말씀을 읽지 못할까? 내가 왜 예배하는데 예배를 마치 빚을 갚듯이 책임과 의무로만 감당할까? 이런 모든 인생의 저변에 있는 문제가 바로 영광에 대한 반감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내가 반감을 갖는 문제를 치유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1, 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땅에서의 최종의 이 내용이 뭐냐 봤더니 최후 심판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이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장엄하다 이런 차원의 표현이 아니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 하나님을 위해서 피조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영광을 보는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피조물들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반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살게 되면서 피조물들도 똑같이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 갇혀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이 이전에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그런 모든 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해도 더 예배를 하고 싶은 이런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분명한 정체성이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영광이 가득하지 못하면 걱정 근심이 나에게 가득해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종노릇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요, 심지어 행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영광으로 충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찬송을 위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짧은 43장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뼈에 새겨지는 1월 2일 첫 새벽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근본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맨 밑바닥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싫어하는 반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거부하고 있지 않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음받은 인생임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반감 꼭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영광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의 문제는 아까도 너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데 가지고 있는 반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원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하게 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원래 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흔히 영광을 가지고 말하면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셨는데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광에 대한 반감을 지극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사셔야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수를 펴는데 그게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죽어야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려면 공의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 공의가 충족되는 것은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 완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14만 4천 상징수대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내가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시는 일에 편승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편승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광명으로 왕들이 나와서 바다의 불을 이방의 재물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4절에 사방에서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영혼들,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편승이 되어 살아갈 때 이 영광의 비전이 나에게 약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말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만국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며 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녀들을 모을 때 만국의 또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재물과 이방의 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돈이나 또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심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영광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오며 왕들이 포로가 돼서 오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5, 2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5, 26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녀들을 열방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모으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만국이 하나님께 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 이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재물이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또 흩어진 자녀들을 구원하심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만국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여기 보니까 옷으로 말씀하시는데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은 옷입니다. 이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 그것이 우리의 세마포 옷이 되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이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11절, 12절, 그리고 19, 21절입니다. 먼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아멘.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 영광을 지금 크고 높은 성곽으로, 그리고 12문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초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과 중첩으로 말씀하시는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비추어 드리는, 반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천국의 여러분들이 바로 정금이요, 12문이요, 진주요,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데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영광과 존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장식하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재들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느냐? 그 위에 5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의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 그리고 왕처럼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대로 계시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정하든지 추하든지, 오직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가 크게 말하면 나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나를 위해 살면은 흑암은 나쁜 것이고 빛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해서 이분법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시는 관점처럼
흑암과 빛이 같구나. 이 흑암과 빛이 같다는 것은 흑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빛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구나. 흑암에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은 별이 비추이듯이 흑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낮에도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매우 기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의 법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139편의 다윗이 한 말대로 내 인생의 밤도 내 인생의 빛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때 이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영적인 체질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요한복음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너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가 될 때 내가 흑암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43장 2절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그리고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땅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마귀는 나의 수치를 드러내서 나를 정죄하면서 너의 인생은 빛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교회가 된 나를 보시면서 너의 땅이 빛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연역적으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실패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내가 너무 보기에도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이걸 못 믿으니까 마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것처럼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내 인생은 추합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원수마귀의 말을 되받아 우리가 원수마귀의 앵무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서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천국의 그 높고 아름다운 성곽과 그 12진주문과 각종 보석들처럼 빛나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곧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이 되시냐?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인생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걸 은혜요 영광으로 고백하는 인생은 다시 밤이 없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문은 닫히지 않는다. 왜 안 닫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완성하셔서 무슨 원수라든지 더러운 것이든지 우리의 인생에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광이신 하나님 영광이신 어린 양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2장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다시 저주가 없는데 왜 저주가 있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그러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데 내가 저주를 또 가상으로 만들어서 나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 여기 보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의 생명을 걸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회복이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것처럼 내가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사장이요 나라가 되셔서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했는데 왜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넘치는 영광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법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나를 위해 사는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묘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되었은 줄 믿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형편을 바라보며 나의 자격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주가 있는 것처럼 사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억상실증 같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 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 땅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사는 어둠에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없는 것도 내가 실패한 것도 내가 성공한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요 왕이 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흩어진 주의 자녀들을 모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편승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내 거라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문이 닫히지 않는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오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힘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